이 사냥꾼 가운데 노련한 사냥꾼은요,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할 때에 짐승이 어디로 갔겠는가, 그 짐승을 찾는 데에 제일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짐승이 남기고 간 발자국을 보면서 이 노련한 사냥꾼은 지금 현재의 그 도망간 그 짐승을 나름대로 짐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짐승만 특징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발자국이 사람의 발자국일 경우에 아주 노련한 사람은 그 발자국만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그런 그 정도는 발자국 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분별해내고, 발자국의 깊이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거,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이 발자국이 어느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참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갔는지, 이 발자국 하나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노련한 사냥꾼은 발자국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정도로 짐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기고 간 발자국이 있어요. 꼭 그것은 우리가 땅의 발자국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발자국을, 흔적을 남긴다는 건데, 그 흔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화려한 발자국을 찍은 사람들, 인간의 잣대로 이 사람 참 거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인류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과연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가라는 게 중요하죠. 마치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는 바닷가에 우리가 이 발자국을 쭉 남기면요, 바닷가 파도 치고 그럴 때에 그 파도를 따라가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고 하면 그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발을 걷는데, 그런데 그렇게 발자국을 남겼는데 한번 파도가 확 와가 싹 쓸어버리면요, 흔적이 없이 싹 그냥 발자국이 뭐고 싹 다 그냥 흔적이 없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남긴 흔적이 주님 앞에서 평가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바닷물이 한번 파도로 확 덮쳐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남긴 이 신앙의 발자국 자체는 그렇게 파도에 그냥 한번 확 치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모습 보니까 참 육상 지방선거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인하여 또 거센 저항들이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공 그게 공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에 저항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건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투명하지 못한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특히 정치하는 이런 분들의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신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참 신뢰가 우리가 중요한데, 그런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들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딱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참 이런 숙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분도 아니고 그냥 아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산파들이에요. 산파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출애굽기 1장에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의 신분이나 그 시대에 뭐 또 생각해 볼 때에 크게 조명을 받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애 받는 산파들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참 그런 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히브리 산파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산파의 그 귀한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 지금 현재의 히브리 산파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만만한 시대가 아닌데,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또한 가져야 될 것인가,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한번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들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참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이 히브리 산파들이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 요셉을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마침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요셉의 큰 도움 속에서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으로 이제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숫자가 70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계속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숫자가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숫자가 다 합해봤자 70명이에요. 70명. 이 70명의 숫자가 정말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이런 특별한 뭔가의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이들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에 참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저 고센 땅을 얘기를 하시라. 뭐 사전에 조금씩 얘기는 됐겠지.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집트 땅의 고센 땅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그게 좀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는 목축하기에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 목축하기에만 좋은 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에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곳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표현할 때 그 고센 땅은 이 애굽에 있어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번성을 하는 데에 그 번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 땅이 고센 땅이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만큼 그 고센 땅에서 나름대로의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너무너무 갑자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기에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애굽에도 왕조가 바뀌거든요. 애굽의 역사 속에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이 힘을 쓰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요셉의 공로, 요셉의 헌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냐는 새로운 왕조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저 히브리 민족 가만히 놔뒀다가 우리 먹히게 되겠구나. 저렇게 번성을 하는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감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사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 이집트에 가보면은 무슨 피라미드 하여튼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탁월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그 누구로 손에 이야기해 노예들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노예들에 의해서. 사람 손이 그렇게 간 거죠. 사람 손이. 그렇게 노예들을 많이 부렸는데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너무 번성을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히브리 민족이 참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 애를 많이 못 놓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애를 많이 못 놓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한테 막 죽도록 일을 시켜버리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왜 그렇게 고역을 시켰는가? 남자들을 죽도록 일을 시켜가지고 밤에 빨리 자버리도록, 빨리 잠을 자도록,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자버리도록.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어떻게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그렇게 낮에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번창하는 거예요. 애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애가 줄어들 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구나. 그래가 이 사람이 정책을 또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참 남자애를 놓으면은 애 낳을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만 살려주라 그래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이 그렇게 떨어진 거죠. 명령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걸 떠벌리가면서 막 일하게 하기도 그렇고 산파들을 딱 불러가지고 특별 명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산파 2명 가지고 그 지금 현재 그 인구가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 여인 다 받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파가 이 2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산파 2사람은 정확하게 기록이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서도 아마도 전체 산파를 관리하는 역할의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히브리 산파가 말이죠. 이제 남자애를 놓으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살인이잖아요. 살인이.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 생각을. 바로의 명령은요. 당시에 이 애굽의 파라오 이것은 전혀 신입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신의 명령에 불복한다? 죽는 거죠.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바로가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생각할 때에 이 남자애가 나오면은 죽이라는 이 말을 거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는 거역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건 이거 당시에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했다. 여봐라. 이러니까 바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십보라와 부하라 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 시대에 이 시대만 하더라도 참 남존 여비가 강했던 그런 시대에 특별히 성경에 여성의 이름 그것도 산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를 여러분 쭉 읽다가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다가 여인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성경이 도대체 여인은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성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다,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인이 몇 살까지 살았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얘기하는 사라 몇 살까지 살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에 참 아브라함의 아내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정을 얼마나 해주시는가. 여기에 히브리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십보라, 부하, 십보라,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뜻이 갖고 있고 부하, 그것도 부하, 소리를 외치다, 부하, 어쨌든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십보라, 부하 이런 여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 여인, 히브리 산파라 그랬는데 과연 히브리 산파 맞나?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애굽 산파를 부르면은 남자애 나오면은 바로 말을 듣고 바로 죽여버렸을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히브리 산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이름의 의미 이것도 있지만서도 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셈족 여인이구나. 히브리인 가운데서 셈족에 속한 그런 여인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의 얘기 속에 히브리 여인 그리고 산파들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목숨 내놓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여인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책에 조이 도우슨이라는 그 여사 그분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늘에서 우 떨어지는 이런 음성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걸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바로 임금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 놓을 때 남자애만 다 죽여버리라. 이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이 히브리 여인, 참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르게 경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처럼 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1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아들을 낳을 때에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파들을 부른다는 것은 추궁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추궁해가지고 왜 그러냐,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결국은 이 추궁을 해서 사실은 이 히브리 산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어쨌든지 간에 히브리 산파에게 뭔가 참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심지어는 아니면은 뭐 생명까지 거둘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냐. 바로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화가 난 거죠. 예? 왜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나의 명령을 거역했냐, 이 말이잖아요. 예? 이거는요 질문이라기보다 구실을 잡기 위한 그런 질문이에요. 대답 잘못하면 바로 그냥 생명 그냥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왕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19절의 산파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말 같지는 않고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산파들이 이제는 막 그냥 애 놓는다 그러니까 급하게 갔는데 보면은 애가 덜렁 나와버더만. 애 낳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애를 죽이고 나가고 한 게 아니라 애를 놓을 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애 놓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버렸거든요. 어떤 대줄 자르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방법이든 죽이라 이런 얘기인데 가서 보니까 벌써 아예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여러 얘기를 낳는데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갔을 때에 그렇게 낳은 경우도 있지만서도 자기가 애를 받아줄 수도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답변을 하기는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가지고 내가 갔을 때에 벌써 애 낳아붙습니다, 이거는 거예요. 애 낳아붙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막 화를 내가지고 거짓말 하냐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얘기가 바로 임금이 듣기에도 숭이 가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경우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가 그냥 끄떡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그냥 평범한 대답인 같이 생각될지 몰라도 이 대답 자체가 대단한 지혜로운 답변을 한 거죠.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명을 걸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필요한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의 그 참 이 질문 앞에 말 잘못하면 바로 자기 목숨이 날아가야 되는 그런 판에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손 쓰기 전에 애 다 낳아보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히브리 산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도 영적인 신령한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지만 믿지 않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주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까지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영적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산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쭉 이야기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들은 정말 우리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유익하도록 살리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언어, 특별히 우리가 영적 산파란 말이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의식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대하는데 우리 입술 참 지혜의 입술을 대야 돼요.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드리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은 틀렸다가 아니라 생각이 조금 다른 정도예요.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선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산파들에게 나가셨어요. 산파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비전, 열정, 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나이가 드시면서 그렇구나.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은 지혜구나. 지혜.
그런데 오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주셨던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리고 21절 말씀, 21절, 1장 21절을 같이 여기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집안에 불길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집안에 막 불이 막 일어나듯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손도 번성하고, 집안이 잘 되고, 가문이 흥하고, 자손이 잘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따라 시계가 자꾸 울리는데 이제 마칠 때 좀 되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는데 마칠게요. 조금 있으면 해요. 오늘 히브리 산파들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그들이 흥왕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서도 흥왕하게 하셨다.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참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죠? 남자애 나오면은 사람 죽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참 뭐 사람들이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축소시킵니다. 아이고, 애 낳아가, 애도 지금 남자애도 못 낳도록 하는데 우리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또 결혼을 또 막상 하면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시면 딸을, 이왕에 주실 것 같으면 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에게 복을 주셨는데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더라. 잠언 말씀 보면요, 잠언 몇 구절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1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또 잠언 10장 27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의 복도 있고,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이런 은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시대 속에서라도 바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지만 우리는 영적 산파의 어떤 사명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로 인하여 흥왕하게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